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바로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곤고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곤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그 심령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곤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상황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권현민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초청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시간에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저녁,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금요 심야 찬양팀의 귀한 찬양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 찬양할 때 이 공간이 우리가 함께 기도의 손을 맞잡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중보할 수 있는, 동역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치열하고 또 분주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조금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질문을 두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 말씀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개를 돌리시는 분은 자신이 없으신 분이신 것 같고요. 영적 예배 그리고 하고 물음표였습니다. 좀 당혹스러우시죠? 저도 설교 준비를 안 했다면 기억하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 2019년에 우리 말씀삼 공동체에 주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마치 외우신 것처럼 여러분 잘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또 꿈송의 시절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 미리미리 암송하셔야지 나중에 당혹스러움을 또 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소 당혹스럽고 난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린 것은요, 오늘 설교의 주제와 흐름이 이 두 가지 질문과 함께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영적 예배 그리고 하고 물음표로 끝이 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의 내용처럼 영적인 예배 당연히 좋죠. 그런데 영적인 예배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제 설교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에서 난 곡식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떼 가운데서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두 사람이 같이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이것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종류를 볼 때 아벨의 제물에는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피에는 생명이 있으며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는 가인의 제물보다는 피의 제물인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해석이죠. 물론 이 제사라고 하는 것 그 의미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의 대부분은 짐승을 죽인 피로써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레위기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곡식 제물, 곧 소제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번제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제사에 있어서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곡식 제물과 희생 제물 사이에 질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각각 드린 이 다른 제물의 종류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시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할 때 속하여, 그리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이미 그 전부터 악한 자에 속해서 계속 악행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고, 아벨은 그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또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면 누구와 그 재물, 그러니까 재물보다 앞선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벨을 보셨고 그가 재물을 받기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올려드린 재물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을 보시니까 그는 이미 이전부터 악행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이냐,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더 우선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아벨은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시고 가인은 그 사람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그 삶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 제사가 연락된 것이고 가인은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드렸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셨던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료하고 너무나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또 저에게도 그 말씀을 품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단적인 예를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어떤 예화에서 빌려온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느 날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 모임이 있어서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일이면은 우리 교회 주변의 많은 식당들을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이용을 하죠. 제가 사실 그분을 누군지 정확하게 조남이나 직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도 나름대로 이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뵀던 얼굴이기 때문에 저분은 누가 봐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걸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식당에서 그 식당의 종업원분하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2부 예배를 마치고 바로 나가서 식당에 가셨을 텐데 그분의 얼굴 표정과 그분의 말투와 그분의 태도가 전혀 예배를 드린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좀 더 가까이 알고 직접적으로 알았다면 가서 한마디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무례함을 보았는데 제가 그분도 저를 보았겠죠. 그리고 저도 그분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고 서로 아마 그 상황에서 눈이 마주치거나 말을 섞었다면 서로에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일입니다.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려면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지하 4층 또는 3층에서부터 차가 나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실 겁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은 예배 마치고 바로 병원 신방을 가야 하는 날이라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가지고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유난히 차량 한 대가 브레이크 등을 계속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나가고 싶은 거죠. 예, 어디를 물론 급한 일이 있으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브레이크 등을 계속 밟고 또 엑셀을 밟았다가 뭉 했다가 멈췄다가.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뿐이라는 거. 그분이 아무리 엑셀을 많이 밟고 빨리 밟는다고 해서 빨리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차들이 순차적으로 나가져야 그래야 그분의 차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운전을 할 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런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서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평소 운전 습관과 다르게 좀 거칠게 운전을 하게 될 때가 있고요. 나만 잘한다고 운전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마음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옆에서 막 저를 이렇게 다독이고 하는데 이 운전을 하다가 보면 내가 예배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모습일까? 제가 이 앞에 지금 설교자로 서 있지만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 운전석에 앉았을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셨어요? 네, 물론 성도님들을 모시고 갈 때는 또 차분하게 가지만 예, 제가 혼자 탔을 때는 막 광란의 질주를 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떤 뉴스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분이 본인이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이 게이트 뭐죠? 이 바리게이트라 그러나요? 이 차단기, 차단기를 늦게 올렸다고 갑자기 내려가지고 경비실에 가가지고 경비 보시는 어르신한테 막 함부로 말을 하는 영상이 그 고스란히 녹음이 됐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상에 올라왔는데 뭐 그분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뭐 그런 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경비원에게 함부로 말하고 어디로 갔을까? 설마 교회로 가진 않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참담하더라고요. 여러분, 비단 제가 몇 가지 지금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는 아까 우리 안 목사님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손도 뻗쳐서 기도도 해주시고 찬양도 했지만 내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 공간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운전대에 앉는 순간, 여러분이 걸어서 집으로 가시는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영적 예배,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화를 내자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인을 질책하시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핵심은요, 앞부분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일상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 이전의 삶 또는 예배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성소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도 예배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재물의 예배보다 선행됩니다. 가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 또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이 어떤 재물을 가져와도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재물 그 자체가 필요하신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50편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기 전까지의 일상에서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 선한 삶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의 재물을 받으십니다. 재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드리는 많은 헌금, 어떤 뇌물, 재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과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좋은 모습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그가 드린 그 예배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마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에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까 잠시 암송했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 날마다 주님께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물은요,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서 우리의 정과 우리의 모든 욕심과 교만을 불태우는 것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동기 또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되는 행동을 통한 예배나 삶은 받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도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나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보여주듯이 그저 마당만 잠시 밟는 예배, 피가 가득한 예배, 헌금이나 제물만 드리는 예배, 또 많은 행사를 치르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배는 제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사여야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아마도 별 생각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신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을 보면 하나님께 구별되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 자세를 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나 삶이나 사역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 그런데 그리고 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에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하는 이 공간,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곳을 벗어나서 내 가정, 내 일터 또는 길가 위에서 나는 여전히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지난 모든 직분자 훈련 수요일마다 4번에 걸쳐서 우리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수요 예배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그 찬양을 선곡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을 4주 동안 불렀는데요. 그 찬양은 사실 여러분 중에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대개의 찬양은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을 아이들 예배에서 가져와서 부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은요, 원래 어린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 그리고 이 고백이 참 우리의 마음을 담은 진실한 고백이다 보니까 이 찬양을 이제 어른들 예배에서도 부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불과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옷을 잠깐 갖춰 입으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고생 중인데 거의 이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얘들이 엄마를 엄청 찾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찾던 아빠도 조금씩 찾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하고 나오는데 딸이 막 울면서 아빠 어디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안 가면 안 돼. 얼른 갔다 올게.
이 아이는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아빠가 목사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이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아빠들이 회사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빠 오늘은 언제 올 거야? 올 때 뭐 사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도 예배자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앉아 계신 목사님들도 집에서는 과연 예배자일까? 저는 그거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금 찬양 소개를 하다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4살인데 이 찬양 곧잘 따라해요. 제가 어느 날 되게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아이가 이 찬양을 흥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 혜원이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빠가 불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제가 따라 부르고 제 아내가 따라 부르고 말 못하는 막내는 그냥 웅얼웅얼거리고 그러면서 그 자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 자리가 되었어요.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참 너무나 진솔하고 담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 이곳에서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아니면 전철을 타고 가는 열차 안에서든지 나는 예배자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영적 예배 좋습니다. 영적 예배 당연히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예배적인 삶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또는 직장의 동료들 앞에서 여러분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 가슴에 던지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이 공간 안에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존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죄악과 어지러운 모든 부분들, 어쩌면 아벨 같지 못하고 가인 같이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제 이 시간 돌이켜서 하나님, 악행을 저지른 삶이 아니라 선행을 행하며 또 의롭게 살아가는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과 허물을 겸허히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만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곳을 떠나서 우리 일상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 또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그 자체이며 우리의 삶이며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마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자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아버지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제 삶이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지만 아버지, 이것이 공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간 시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려지는 예배의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또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시간과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예배 그리고 나서 우리 일정의 삶이 변화되는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가 아버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히 제일선으로 삼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상승에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합니다.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숭배하고 아버지 기술을 숭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도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숭배하고 또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또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간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과 또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날로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죄악이 많고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제까지도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듯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숭배하고 세상의 다른 아버지의 지식과 아버지의 가치와 명예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예배자들이 날로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날로 더 많아져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날이 이르기까지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아버지는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믿는 이름을 허가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다음 주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하나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사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존귀 여기며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그리스도인인 아버지여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힘이 보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며 예배할 만한 우리의 모든 가운데 생기 아버지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하신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 온전한 모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영적 예배가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삶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이지만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영혼들 그 무리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두며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도 이 예배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시는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며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예배할 때에 이 무리 안에 들지 못한 많은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무리 안에 들지 못한 영혼들 아버지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들 아버지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장 공동체 아버지는 성락 성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가 흘러가게 하시며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직 예배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그들을 품으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간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아버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명예와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니 아버지의 삶이 하나님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가 동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여 서로를 헐뜯고 상처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물수로 주셨으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이곳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곳을 나가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욕심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예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 제목들 알고 삶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아버지 삶의 모습들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겸허히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아버지 예배자로서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내가 사람을 존중하며 삶을 존중하며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참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작고 세밀한 음성에도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기도가 하나님 그 가운데 응답받는 축복을 주님께서 이 시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겠으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보혈의 공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 사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그 기도에도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고 있습니다.